다시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성경을 펴시고 구약성경 231페이지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그런데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나와서 못 간다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나만 가겠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갈 테니까 그러니까 좀 통과하는 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에돔 왕이 군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싸우려면 싸우자. 절대로 못 지나간다.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형제지간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에돔은 에서예요. 에돔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에요, 집안. 집안인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서 가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삥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멀죠. 또 거기는 덥죠, 광야니까. 덥지, 멀지, 짜증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힘들었다, 그 말.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3,500년 전의 종은 인권도 없고 소유도 없고 주인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죽이면 뭐 평생 일해야 월급 1불도 못 받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종이면은 애들은 자동으로 평생 종이에요.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음식은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은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광야는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음식을 내려주면은, 아니 사약 먹고 죽을 때도 임금한테 절하고 그거 마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갖다가 하찮은 음식, 이걸 싫어한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갖다가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근데요, 이 백성이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바로 왕이 그냥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래 정말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이 그냥 물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 이, 파리 여러 가지, 애굽에서 볼 때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그게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조금만 좋으면, 구원받았을 때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에 홍해 앞에 있는데 뒤에는 애굽 병정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원망을 했어요. 구원받자마자 이거 뭐냐, 홍해가 놓여 있는데 뒤에 애굽 병정 따라오고 그냥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들을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고,
그들을 잡기 위해 따라온 애굽 병정들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서 다 몰살당하고, 그때는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는데 또 마라에서 그들이 쓴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갔는데 마라에 이제 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물이 있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물. 하나님이 쓴 물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쓴 물 먹고 병 고침 받으라고 애굽에서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일부 재앙은 이스라엘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고쳐주시려고 쓴 물을 주신 건데 그냥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게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신광야에서 그들은 또 음식이 없다고, 그들은 또 양식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때부터 내려주기 시작하셨지요.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왔을 때 또 물이 없다고 그들이 또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따라오는 반석이 있었어요. 큰 돌 하나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돌이 따라왔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그 당시에는 군인들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애들과 노인까지 다 하면은 아무리 못 돼도 200만 명이고 어떻게 보면 300만 명 되는데, 그들이 다 물을 마시고,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과 소가 사람보다 5배, 10배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과 소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양과 소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다 그렇게 마시게 됐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 받으러 갔어요. 말씀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가 없다고 그들은 또 원망했어요.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인데 그들은 그때 또 원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베랴에서, 거기서는 뭘로 원망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하여튼 원망을 또 했어요. 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텐트들이 막 타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그들이 기도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해가지고 기도할 때 불이 꺼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브롯에 갔을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뭐 힘이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 막 원망을 또 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메추라기가 그냥 사방에 얼마나 깔렸는지 사방에 80km까지 걸어나갈 정도로 깔려가지고 높이는 2m로 깔려가지고 그냥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남게끔 어마어마한 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12명을 보냈는데 가서 똑같은 거를 보고 와서 그들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적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은 땅이고, 여기 과일을 봐라 얼마나 큰지, 진짜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절대로 거기 못 이긴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못 살고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 선포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망했지요. 그들은 온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기서도 원망했어요.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됐는데, 성경에 나온 것 중에 굵직한 사건들만, 계속 원망한 사건들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본문 보면은 원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조금 전에 보면은 그들이 호르마를 점령했어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호르마를 점령했고 하나님이 지금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이 뜨면 그들이 이사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사를 중단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인도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40년간 먹여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옷을 지금과 같이 그렇게 튼튼하게 못 만들어요. 옛날 옷들은 진짜 후져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도 지금은 투르카나 족속은 지금도 나무 껍질 가지고 옷을 해 입어요. 근데 그 나무 껍질 가지고 옷 해 입은 거는요, 침례식 한번 하고 나오면 다 망가져요, 그냥. 뭐 옷이 다 망가져,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옷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옷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 3,500년 전에 뭐 옷이 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뭐 신발이나. 근데 그게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옷을 갖다가 그들이 40년간 입었다는 거예요. 애가 자랐을 텐데, 그 자라는데 옷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옷도 같이 자랐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물도,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40년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계속 공급하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살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망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원망할 때에 6절 사건이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세요. 불뱀은요, 이게 아주 독이 굉장히 많은 뱀이에요. 한번 물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원망하겠어요? 믿지 않은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은 멸망당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멸망당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어려움을 주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허락하셨어요.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죽고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너무 겁나고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이 범죄라는 말이 죄예요. 죄, 그냥 sin.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멸망당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 떠나가게 모세한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아이고, 원망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부탁하냐? 기도하라고? 나 안 해. 뭐 그러든지 아니면 뭐 3일 뒤에 할게 뭐 그러든지,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해 달라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참 온유한 사람, 기도를 해요. 7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면은, 장대는 긴 막대기잖아요. 달면은 다 잘 보이죠.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은, 뱀은 공중에 매달으면 죽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시골 옛날에 살 때 뱀을 잡으면 우리가 뱀 잡는 거는 두 가지예요. 머리를 부셔야 돼요. 꼬리를 자르면은 개가 안 죽어요. 나중에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리를 부셔야 돼요. 대가리를 부셔야 되고, 대가리를 부신 다음에 완전하게 하려고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은 반드시 죽어요. 어렸을 때 왜 뱀을 죽였는지 몰라. 그때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뱀 죽이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뱀 잡았는데 매달리는 거예요. 높이 매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그래서 장대 위에 다니까 다 같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보기만 하면, 그것을 보면 보기만 해라. 딴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기만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본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보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봤더니,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뱀이 들렸다는 말은 뱀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뱀이 죽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뱀은 땅바닥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뱀이 공중에 올라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도 사람의 아들인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높이 달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높이 달리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나도 십자가에 그렇게 달게 하셨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신 거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우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실 만큼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주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은 멸망을 당하든지 영생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고, 멸망은 다른 말로 영벌이라 그래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사람은 영벌 아니면은 영생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장대에 노뱀을 단 것처럼 높이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장자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죽으면, 그때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주로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언젠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나를 위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절과 10절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9절과 10절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You will be saved. 네가 구원을 장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차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우리가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You are saved. You confess and you are saved. 네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